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전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전체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거대하고 검푸른 요단강을 만났지만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명령이 그렇게 내립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볼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대적할 자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보면은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와 요단을 만나더라도 걱정과 두려움에 떨거나 속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언약을 따라가면은 여러분과 대적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가지 못하는 것, 또 할 수 없는 것, 길이 없는 곳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고요,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은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120세까지 80에서 12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박양주 집사님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요, 100년의 축복과 우리에게 1000년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서 선교하는 사람들 힘을 얻게 되고요, 우리의 후대들을 도와주는 인생의 작품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보면서 가듯이 우리 역시도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는 자들은 미리 보게 되어 있고 미리 갖게 되어 있고요,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언약궤처럼 언약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한다면 우리는 움직이는 언약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한 것처럼 언약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나는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언약궤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단에 주의 언약궤가 들어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강물이 먼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요단이 있다면요, 이처럼 갈라지는 응답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감사함 속에서 이 재앙의 세력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경제 문제에 관해서도, 그리고 흑암도요, 당연히 무너지고 복음화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누렸던 언약 성취의 정도를 확인하고요, 그것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성도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강물 앞에 섰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앞에 굽이쳐 흐르는 시냇물이 아닌 요단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강은 그래도 강이라는 거예요. 이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헤르몬산에서 시작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고 최종 종착지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길이가 130km가 이상 되는 긴 대형 하천입니다. 절대 이곳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요. 지난번에 성지 순례할 때에 그 요단강 세레트에 직접 가서 보았지만은 그 요단강이 강폭이 그래 넓은 강이 아니에요. 바로 건너다 보면은 바로 얼마 안 되는 앞에 이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강폭인데 넓지는 않지만은요, 깊이가 있고 그 물이 흐름이 굉장히 빠른 수량이 많은 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두 사람이 건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강을 다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은 공사 기술이 참 발달이 돼가지고 공병 아니면은 이 건설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강 하나에 다리, 임시 다리 하나 놓는 것은 일도 없이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속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이 뭡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저하지 말고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쉽게 그 뒤를 따를 강심장의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요단 강물에 들어갑니다. 각 지파에서 뽑힌 한 사람씩 대표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데, 그 궤가 요단 강물 앞에서 전진에 들어갈 때에 그 흘러내려오던 요단강 강물이 홍해에서 바다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몰려오던 물이 한 곳에 쌓였더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흐르던 물이 끊겨졌고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거쳐서 한 곳에 쌓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 강바닥을 밟으면서 여리고 성으로 곧장 건너갔다. 그렇게 16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그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바다에 진흙도 있을 것이고 강바닥에 진흙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강의 바닥이 말랐다는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발에 흙도 진흙탕이 되지 않게 하고 건너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 모두 강 바닥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바닥에 굳게 선 언약궤를 통과하지 않고 강을 건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바닥에 굳게 선 언약궤를 통해서 그의 말씀이 앞서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았던 흐르던 강물도 멈춘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내딛게 될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과 규칙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강바닥에 언약궤가 굳게 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굳게 서서 앞으로 부딪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하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이적 자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원칙을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장애를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우리 앞에 장애가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에도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면은 어떤 길도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장애물 같은 굳은 장벽도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요단을 건너기 위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 위기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는 지성과 비평적 능력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요, 많은 논리와 이론 그리고 세련된 설교와 정교한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넘쳐나는 도전과 위기의 시대에요, 우리 모두에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담대한 용기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열린 초대교회 총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총회도 결국은 교회가 천국 복음의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기 위한 총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성총회였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각 교단마다 이 총회가 열립니다. 이 총회에서 많은 일들을 논의를 할 것입니다. 정말 각 교단마다 이 총회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나가고 세상을 품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총회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과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9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저버리고 등한시하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합니까? 사명을 받은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저버리고 등한시하면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천국 복음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다시금 담대한 믿음으로 전심전력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 강물에 발을 딛는 것은요, 당장에 죽을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바로 이 강물에 발을 딛는 것은 문제 돌파구를 여는 결정적인 한 걸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딜 수만 있다면 그 자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강이 되고요,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가나안